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를 받은 서기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에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둡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두루마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 여후디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으라 합니다. 여후디가 어느 정도 읽어내자 여호야김 왕은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냅니다. 잘려진 두루마리 조각은 추위를 벗어나고자 피워놓은 화롯불 위에 던져집니다. 여후디가 읽으면 여호야김 왕은 옆에서 듣다가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왕이 되신 중 어느 누구도 왕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대신들 역시 여호야김 왕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모두 거짓 예언자의 짓거림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왕과 대신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화롯불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두루마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하되 여호야김의 경거망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호야김과 그의 대신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이라면 무조건 싫었나 봅니다.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해야 진짜 선지자라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재앙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임을 알고 여호야김은 칼로 난도질하듯 잘라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남유다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분명 재앙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거부한 여호야김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앙뿐입니다. 만일 여호야김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이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았다면,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자복할 수 있었더라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나간 역사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말이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자복한다면,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좀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주님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생생하게 읽고 말씀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몸이 건조한 음성으로 말씀을 읽지 않게 하소서. 성경 문맥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려보게 하소서. 비록 종이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야김과 같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한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이 없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